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연휴 공휴일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365일이 일하는 날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무대 쪽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실은 막 밤에도 전화 오고 막 새벽에 전화 올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연휴가 쭉 있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이런 주인공이 돼서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새롭게 재미있는 성경, 흥미진진한 성경,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대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만드는 말, 원래는 창조의 언어 이런 말 하다가 창조의 언어보다는 현실을 만드는 말이 훨씬 더 잘 와닿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여호수아서 1장을 했었어요. 그때 제목은 이제 연합과 정렬이라는 제목을 다뤘었고,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보좌관에서 잘 준비되고 있었는지,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죠.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사람이다. 리더다. 너 다음에 리더니까 용기를 주어라. 그러면서 모세한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여호수아한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여호수아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큰 전쟁이 있었죠.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만 한 것 같아요. 전쟁만 하고 전쟁을 다 못 마치고 죽었죠.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장 이제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선포가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선포 한번 볼게요. 10장하고 11절 11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자, 여기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며칠 안에? 사흘 안에. 맞습니다. 사흘 안에. 근데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며칠이라 그랬어요? 사흘. 사흘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3일 안이라고 나왔는데, 그죠? 자, 여호수아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으로 가면 2장 1절에 여호수아는 일단 정탐꾼을 보내요. 어느 때하고 비슷해요? 가나안 땅 탐지할 때랑 비슷하죠. 먼저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한번 또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정탐꾼을 우리가 본문을 안 읽어도 아는 내용이 있는데,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서 누구를 만나요? 기생? 라합 얘기 다 알죠. 라합을 만나요. 근데 라합이 원어로는 넓은, 풍부한 이런 의미예요. 그 라합이란 단어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창녀, 기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유대 랍비들이나 혹은 요세푸스 뭐 이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석할 때는 여관 주인으로 많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라합의 집이 성벽과 성벽을 잇는 그 사이에 있었대요. 그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래서 그런 큰 여관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리고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의 신분은 되게 낮은 사회 계층이죠. 그래서 발언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때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숨긴 숨긴 건 모르겠지만 너희 집에 정탐꾼이 갔다고 하는데 내놔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는 그런 말이 필요한가요? 그냥 부수고 들어가서 초토화를 시킬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아니다. 우리하고 좀 문화가 좀 다르다. 라합의 그런 어떤 좀 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라합 때 이제 제가 이 라합 얘기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읽게 될 터인데 내가 라합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라합의 입장, 내가 라합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라합이라면. 그래서 내가 라합이라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찾아놨네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여호수아 2장 말씀이 2, 3, 4장을 주로 다루고 있어가지고 너무 뒤쪽은 본문을 해놨는데 이건 안 해놨네요. 자, 2장. 자, 2장 4절부터 7절만 읽읍시다. 4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내가 라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라합이 또 한 얘기를 8절, 9절부터 쭉 있네요. 쭉 있는데 14절까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제 라합의 이제 대사를 쭉 읽었잖아요, 우리가. 라합은 유대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라합이 여리고 왕에 보낸 사자들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렸겠죠.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걸고.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을까? 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듣고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겠구나. 그래서 라합은 뭘 선택했어요? 누굴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근데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 안에서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라합처럼 마음을 넓히고 풍부하게 넓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라합처럼? 죽기 살기로. 내가 라합이라면 이 라합의 마음을 이렇게 나랑 동일시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라합이라면, 내가 라합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늘 라합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한쪽에서는 아우 기생은 아닐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을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다. 하여튼 굉장히 그리고 아주 과단력 있고 결단성 있고 용기 있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다음에 마음이 진짜 넓은 게 자기 하나만 살겠다 그러지 않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아버지 집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온 일가족을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어쨌든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해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넓은 마음. 우리는 좁은 마음은 나 하나, 내 직계 가족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라합은 안 그랬어요. 자기의 혈연들, 자신의 모든 피부치들을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생명을 구하죠. 본인만 구하나요? 아니죠. 일가 친척, 자기 아버지 집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누가 이 2장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냐면 정탐꾼들을 볼 수 있어요. 2장에는. 어떤 정탐꾼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근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2장 24절 보고서 딱 한 말씀 나와요. 우리 2장 24절 한번 볼까요? 2장 24절. 여기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때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가나안 땅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과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의 태도.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이들은 마음을 일치단결해서 선포를 하죠.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입술로써 선포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현되고, 그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맨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게 정말 크리스찬들의 말의 권세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정탐꾼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 때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어때요? 노예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나이가 됐겠죠. 그때 0살이었어도 40이 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노예가 돼본 적이 없고 서로 어렸을 때 노예였을 때 할지라도 거의 기억이 없는 자유인들이죠. 자유인들.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것이 참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된 습성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 세상에서 거절당했던 것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마치 노예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나아가는 행동 방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노예된 습성을 완전히 죽이고 깨어 부셔야 돼요. 노예된 습성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러면 가나안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 같은 부정적 견해를 보게 되거든요.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쉽게 정탐을 했나요? 아니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고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디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창문에다가 밧줄 해가지고 막 내려왔잖아요. 아주 힘들게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더라? 22절인가 보면 산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숨어 있었어요? 며칠? 사흘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한 선포한 다음에 여기 3일이 또 지나갔어요. 3일이 지나갔고 3일 지나가고 그 다음 날 이제 요 24절에 고백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움직였다고 치면 그때가 이제 3장 1절로 가는 거예요.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2절 봐요.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요단 강까지 와요. 요단 강까지. 근데 요단 강까지 와서 진을 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친 거죠. 천막도 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또 며칠을 있었어요? 사흘이나 있었어요. 사흘. 그러면 미니멈 6일? 그죠? 뭐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날짜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맨 처음에 여기 보면 1장 11절에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놓고 정탐꾼 뭐 하는데 한 3일 걸리고 또 끝났으면 후다닥 들어가면 되지 왜 또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또 머무냐고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엄청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이나 진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뭘 했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뭐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실은 답은 나오긴 해요. 우리 같이 3장 우리 다이는 읽지 않고 3절하고 4절 그것만 한번 6절까지 아니야 3, 4, 5를 봅시다. 3, 4, 5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는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언제 들었겠어요? 진치고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계속 여호수아는 다윗처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굉장히 재밌는 건 언약궤를 광야 40년은 원래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는데 사흘길이면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뱅뱅뱅뱅 돌게 했잖아요. 40년을. 그러니까 40년을 뱅뱅 돌았으니 같은 데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까지 가는 그 길은 이제 안 가본 길이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이제 먼저 가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2000보쯤. 여기 원어를 보면 2000 이제 큐빗이라고 나와요. CUBIT 큐빗인데 한 1규빗은 지역마다 센치가 틀리지만 뭐 대략은 50cm로 보면 돼요. 그러면 50cm로 봤을 때 2000 보면은 1km죠. 1km. 1km가 짧아요, 길어요? 길죠. 여러분 100m도 꽤 되는데 500m도 아니고 1km예요. 평야라 할지라도 저기 1km 앞에서 언약궤 제사장들이 걷고 내가 1km 뒤에서 그거 보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굉장히 먼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2000보나 왜 1km쯤이나 떨어뜨려서 걷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언약궤는 잘못 만지면 죽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거룩한 궤잖아요.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만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우사 사건을 알잖아요. 물론 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제사장이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백성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백성들이라면 내가 백성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저기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 지금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광야길 헤매는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고기로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분들이에요. 하늘에서 새가 떨어져서 먹고 땅에는 만나가 나와서 그걸 수확해서 먹었고 노동이라 그래봤자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리고 새 죽여가지고 이렇게 굽는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했지 큰 노동을 안 했어요. 물론 걷는 건 많이 걸었겠죠. 그리고 또 이분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이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뭐 십계명하고 뭐 쌍난 지팡이하고 아무튼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돌판 이런 게 들어있는 언약궤가 저 1km 앞에 있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엄청 되게 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백성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을 옆에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그걸 가지고 쫓아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길이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그렇죠?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 또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때요? 영광스럽죠? 그렇죠? 우리가 실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인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이 백성이라면, 내가 여호수아라면, 내가 라합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안에 여러분 각각이 마치 그 안에 그 인물이 돼서 그 말씀을 이렇게 그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막 이미지도 막 그려져요. 영화가 막 그려집니다. 아, 진짜 멀겠네. 2000보 되게 머네. 오, 그렇구나. 저는 맨 처음에 2000보라 그래가지고 남자 한 걸음은 거의 1m 되지 않나요? 한 80cm? 아무튼 보폭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큐빗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앞까지 가는데 지금 대략 6일에서 7일은 걸린 것 같아요. 요단강까지 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발을 디디게 되겠죠.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디디게 될 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요. 어떤 이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제사장들이 발을 이렇게 강물에 발을 닿으니까 이제 물이 끊어지는 거죠. 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우리 한번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부터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반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물이 멈춘 거죠. 물이 멈추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거대한 둑을 만들고 물이 멈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다는 안 읽고 4장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장 5절 6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 7절도요.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 각 백성 족속별로 12명 대표를 뽑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아마 조그만 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돌을 가져온 것 같아요. 기념이 될 만한. 왜 그러셨을까? 여기 보면 이유가 나왔어요. 뭐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여러분 자신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하고 있었던 스토리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고 저때 이런 일을 해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은 잊어버려요. 기도 응답도 잊어버리고 기도했던 사실도 막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스토리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스토리. 내가 어떤 일기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사진이 되든지 어떤 기념물이 되든지 나와 하나님과 둘만 알 수 있는 어떤 기념물적인 거를 개인의 스토리를 보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에서는 가족 가운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때 기록물들, 그때 기념할 만한 모든 것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최근에 라오스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죠. 사진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하고 함께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기억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을 갖고 오시게 하셨죠. 그렇죠? 만약에 물이 창일했으면 절대 가져올 수 없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오게 하셔서 기념물을 만드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이랬구나.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여호수아라면, 그리고 내가 이 명령을 받았다면 하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 말씀에 적용해서 스토리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회고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쭉 여호수아 이 4장까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야겠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어떤 뭔가를 기념할 만한 게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걸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이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겠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지 또 새로운 일을 또 막 해야 되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잘 따랐던 여호수아 하나님께 잘 정렬됐던 두 정탐꾼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각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백성들은 또 이촌보촌 떨어져서 또 쫓아가고, 여기 쭉 이야기를 보면 불평한 사람도 없고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정렬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전쟁에 계속 승리를 해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정말 우리가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정말 늘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정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앞서가시고,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건 미리 가는 거거든요. 미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항상 구약은 스토리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항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정말 이렇게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각각 보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안에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그 인물이 되어져서, 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내가 빌립이라면, 또 내가 제사장이라면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또,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돼서 말씀을 한번 쭉 보고, 또 내가 예수님이 돼서 말씀을 쭉 보고, 내가 혹은 바리새인이 돼서 말씀을 쭉 보고, 이렇게 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정탐꾼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정말 이 땅에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그 다음에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막 돌파되어지고, 이걸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번 연휴 동안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그리고 삶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정말 여호수아서 여러 각도로 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라합이라면, 또 내가 정탐꾼이라면,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여호수아라면,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